성철 스님의 일생은 오직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마지막에서 스님은 가장 간결하면서도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라는 한마디였습니다. 1993년 11월 스님의 육신은 병마와 싸우며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스님의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스님께서 어떤 대단한 유언이나 법문을 남기실지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길고 복잡한 말씀 대신 오직 이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은 스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스님, 도대체 무엇이 전부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아직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한 나이 든 제자가 용기를 내어 여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얘야, 모든 번뇌가 사라진 자리,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자리, 그 자리에서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곧 전부이니라. 더 이상 구할 것도 얻을 것도 없음을 깨달은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끝이자 영원한 평화의 시작이니라. 스님의 말씀은 마치 천둥이 치듯 제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스님의 일생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당신의 모든 삶을 통해 그 진리를 찾으셨고 마지막 순간에 그 깨달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불교의 핵심인 공사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으며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허망하다는 진리. 모든 것을 비웠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적인 지혜. 스님의 마지막 말씀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하고 있었습니다. 일체유심조.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 성철 스님은 그 마음의 근본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자 세상의 전부임을 아셨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찾아 헤매든 결국 돌아갈 곳은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성철 스님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라는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시고 1993년 음력 10월 10일 그토록 치열하게 정진하셨던 해인사 퇴설당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스님의 열반 소식은 온 불교계를 넘어 온 국민에게 큰 슬픔과 함께 깊은 성찰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스님의 빈자리를 아쉬워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스님은 비록 육신은 사라지셨지만 그분의 원력과 가르침은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스님의 대표적인 유산 중 하나는 바로 백년불교문화재단입니다. 스님은 평생 단 한 푼의 돈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께 시주된 모든 재물은 불교 중흥과
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들어온 모든 시주금은 장학사업, 불경 번역, 문화재 보호 등 불교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위한 사업에 쓰였습니다. 어느 날 재단 관계자가 스님께 찾아와 재정 보고를 했습니다. 스님, 재단에 많은 시주금이 쌓였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성철 스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돈을 멀리했거늘 어찌 내 이름으로 사적인 재물을 쌓겠는가. 모든 돈은 불법을 널리 펴고 어려운 중생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한다.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교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라. 스님의 이러한 철저한 무소유 정신과 사회 환원 정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의 가르침은 수많은 서적과 법문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스님의 법문집은 수십만 부 이상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특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언은 수행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깊은 깨달음을 주는 명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의 마음에 영원히 머문다. 성철 스님은 당신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찾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스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진리로 귀결됩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 일대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모두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기를 기원합니다. 성철 스님의 삶은 오직 진리를 향한 치열한 구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11월 4일, 음력 10월 10일, 스님은 해인사 퇴설당에서 고요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세속 나이 82세, 법납 55세. 스님의 마지막 순간은 평소 스님의 삶과 다르지 않게 고요하고 청정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신도들이 스님의 열반 소식에 슬픔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에 귀 기울이며 애도했습니다. 스님의 육신은 다비식을 통해 한 줌의 재로 돌아갔습니다. 다비식이 거행되던 해인사 연화대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불자들이 모여 스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영롱한 사리는 스님의 치열했던 수행을 증명하는 듯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사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열반에 드시면 사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깨달음의 증표입니까? 성철 스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사리는 깨달음의 증표가 아니니라. 몸은 잠시 머물다 갈 껍데기에 불과하다.
진정한 깨달음은 그대 마음속에 있느니라. 사리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그대의 마음을 보아라. 그것이 진정한 사리이니라. 스님은 육신의 소멸마저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님께서 평생 추구하셨던 공사상의 실천이었습니다. 육신은 잠시 빌려 쓰는 도구일 뿐, 진정한 나, 즉 불성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비식이 거행되는 동안 해인사 하늘에는 오색 무지개가 피어올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마치 스님의 원력이 하늘에 닿았다는 듯 경이로운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스님의 열반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의 완성이자 모든 중생에게 던지는 마지막 법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하지만 진리는 영원히 존재한다. 성철 스님은 당신의 열반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사라졌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 쉴 것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모습은 모든 집착을 내려놓은 완전한 자유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 중에는 백일법문이라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1967년 해인사에서 조계종 종정으로 추대되셨을 때 스님은 100일 동안 매일 대중에게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이 100일 법문은 스님의 깨달음과 수행이 집약된 귀중한 가르침으로 한국 불교사의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수많은 대중이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스님은 이 자리에서 만법기일이라는 화두를 설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법은 하나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모든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이 결국 하나의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강조하신 것이지요.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100일 법문을 듣다가 의문을 품고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보는 세상은 온통 분열되어 있고 다릅니다. 성철 스님은 젊은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그것은 내 마음이 분별하고 나누기 때문이니라. 세상은 본래 둘이 아니니라. 내 마음이 하나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세상 모든 것이 하나로 보일 것이다. 차가운 바람도 뜨거운 햇볕도 모두 하나의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스님의 말씀에 젊은 스님은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만법기일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그리고 모든 것이 본래 하나임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에 대한 자비심의 근원이 됩니다. 내가 남과 다르지 않음을 알 때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알게 되고 남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백일법문은 당시 한국 불교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승려와 불자들이 스님의 법문을 통해 새로운 수행의 방향을 찾고 깨달음의 길을 다시금 다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법문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한다. 서로 의지하여 존재하니 홀로 존재하는 것은 없느니라. 성철 스님은 백일법문을 통해 이 연기법의 진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만법기일의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분열되고 갈등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스님의 메시지는 더욱 큰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와 화합을 위한 지혜의 등불입니다. 성철 스님의 수행은 때로는 매우 독특하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 특히 스님의 무자비한 자비는 많은 일화를 남겼습니다. 스님은 중생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위해 때로는 매우 엄격하고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노보살님이 스님께 찾아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스님의 가피로 부디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스님께 온갖 정성을 다 바치겠습니다. 보살님은 스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보살님을 차갑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내가 먼저 나 자신의 병부터 고치지 않겠는가. 죽고 사는 것은 그대의 업이니라. 죽고 사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직 그대의 마음을 보아라. 그것이 아들을 위하는 진정한 길이니라. 스님의 차가운 답변에 보살님은 크게 실망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보살님은 스님의 진정한 자비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스님은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보살님의 집착을 꺾고 삶과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를 깨우쳐 주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는 중생의 임시적인 고통을 잠시 덜어주는 것보다 고통의 근원인 집착을 뿌리 뽑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스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스님은 대중에게 깨달음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중생은 모두 제 잘난 맛에 살면서 고통에 허덕이는 어리석은 존재다. 너희는 아직 멀었다. 스님의 이러한 사자후는 듣는 이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방편 중에는 소쩍새 소리이라도 있습니다. 깊은 밤 스님이 정진하시던 불이람 주변에는 늘 소쩍새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소쩍새 소리가 스님께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에게는 그저 슬픈 울음소리로 들립니다. 성철 스님은 고요히 소쩍새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소쩍새는 그저 소쩍새 소리를 낼 뿐이니라. 그 소리를 슬프게 듣는 것은 너의 마음이다. 소쩍새 소리도 진리이고 매미 소리도 진리이니라. 오직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세상의 모든 소리가 법문이 될 것이다. 스님은 자연의 소리마저도 깨달음의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진리의 소리이니라. 다만 그대들의 귀가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성철 스님의 무자비한 자비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뜨리고 진정한 지혜의 길로 이끌기 위한 스님의 깊은 원력이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지만 그것은 중생의 고통을 잘라내기 위한 자비의 칼이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스님의 일생이 담긴 압축된 가르침이자 훗날을 살아갈 모든 불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스님은 숨을 거두시기 며칠 전 주변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녀를 불문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속이고 살았노라.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크니라.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으리라. 제자들은 스님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스님은 저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평생 중생을 위해 사셨는데 무슨 죄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한 제자가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한 겸손을 가르치려는 방편이니라.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진리가 아니니라. 진리 앞에서 나라는 아집은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라는 아집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러니 오직 자신을 낮추고 모든 중생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스님의 이러한 역설적인 유언은 진정한 겸손과 하심의 가르침을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에 두는 것, 그것이 곧 가장 높은 깨달음의 경지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스님은 자기 본성을 깨달아 부처가 되라는 말씀을 마지막까지 강조하셨습니다. 어느 날 스님을 찾아온 한 신도가 간절히 여쭈었습니다. 스님, 제가 죽기 전에 꼭 부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고요히 신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니라. 그대가 마음속에 부처를 찾을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부처님 나라이니라. 부처는 그대의 바깥에 있지 않고 오직 그대의 본성 안에 있음을 잊지 말라. 스님의 유언은 당신의 마지막 숨결까지도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하는 간절한 원력이었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가라는 당부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 삼고 진리를 등불 삼아라. 성철 스님은 당신의 삶 자체가 빛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당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영원히 빛나는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성철 스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의 가르침은 마치 깊은 산속을 울리는 메아리처럼 오늘날까지도 우리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님의 도노돈수 사상은 한국 불교 수행의 표준이 되었고 수많은 수행자들에게 끊임없는 정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수행 방식을 본받아 정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비구니 스님이 성철 스님의 법문을 듣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성철 스님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수행해야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 비구니 스님은 해인사 백년암을 찾아가 홀로 정진했습니다. 밤늦도록 스님의 법문을 되새기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님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중생의 근기는 모두 다르다. 자신의 자리에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비구니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성철 스님의 치열함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번뇌를 끊어내기 위한 스님 자신의 방식이었음을, 중요한 것은 스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수행의 길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각자가 자신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또한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법언은 한국인의 삶과 정신 속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 보는 지혜,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평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삶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떤 시인은 스님의 법어를 시로 음조리며 감탄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 그 깊은 이치에 눈물겹도록 감사하니 내 마음 또한 산이 되고 물이 되는구나. 스님의 가르침은 이제 종교를 넘어 삶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찾아 헤매고 있는가? 너의 삶의 진정한 전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결국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서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는 진정한 영웅이니라. 성철 스님은 당신의 삶을 통해 그 영웅의 길을 걸으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영원한 등불이 되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성철 스님, 그 이름 세 글자는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뜨거운 불꽃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교리를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으로 지친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가르침은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스님은 평생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나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라는 가르침입니다. 현대 사회는 SNS와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행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이러한 허상에 속지 말고 오직 자신만의 진정한 가치를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직장인이 스님께 찾아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 저는 남들처럼 성공하고 싶어서 밤낮으로 노력하지만 늘 부족하다고 느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철 스님은 젊은이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행복은 남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마음속에 이미 행복이 가득 차 있음을 보아라.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그대의 삶을 사랑하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진정한 행복이 그대에게 찾아올 것이다. 스님의 말씀은 젊은이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오랜 번뇌를 씻어주었습니다. 그는 그 후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행복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또한 스님의 무소유 정신은 현대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스님은 평생 최소한의 소유만을 유지하며 모든 재물을 중생을 위해 회양하셨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풍요가 곧 행복이라는 현대인의 착각을 깨뜨리고 진정한 풍요는 마음의 비움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행복은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온다. 성철 스님은 그 만족의 가치를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특정 종교를 넘어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아집을 버리고 모든 존재와 화합하며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스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그대는 진정으로 행복한가? 스님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 숨쉬며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성철 스님의 파란만장했던 수행 일대기 상과 하편을 통해 우리는 스님의 치열했던 구도의 삶과 그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속의 인연을 끊고 오직 진리를 향해 나아갔던 발걸음, 극한의 고행 속에서 얻은 깨달음, 그리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스님의 불퇴전의 서원까지 스님의 삶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문이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전부였습니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와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간결하면서도 강력하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부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지 말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완전한 불성을 깨달으라는 지혜였습니다. 또한 스님과 제자, 신도들 사이의 흥미로운 일화와 대화는 가르침을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게 했습니다. 스님의 엄격함 속 깊이 숨겨진 자비심, 파격적인 법문 속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울림을 주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두 편의 법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성철 스님의 삶과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감을 주었나요? 혹시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지혜를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오랜 번뇌가 잠시나마 가라앉는 평화를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성철 스님과 같은 위대한 고승들의 가르침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달하여 많은 분들이 불교의 지혜를 통해 삶의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공양처럼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 보살.